오늘 여기 보니까 찬송의 제사라고 되어 있는데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매우 뚜렷하면서도 독특한 특징, 그게 바로 찬양이죠. 오후 찬양 예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시편 135편에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성전에 모이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죠. 사실 예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순서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라 자손, 고라는 모세를 대적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고 그로 인하여 광야에서 죽게 되는데, 그러나 고라의 자손은 독특하게도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생명을 부지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 나중에 역대상 같은 데 보면은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남아서 성전 중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전의 문지기도 되고 또 빵을 굽는 요리사도 바로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일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찬송하는 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 33절에 보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아스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 아들은 누구고 그 아들은 누구고 그들이 찬양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성가대가 있고 또 찬양팀들이 있고 우리 오후 찬양팀도 마찬가지지만 금요 찬양하는 팀들도 사실 직장 다니고 피곤하고 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모든 게 바쁘고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하는 모습이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구약 시대에도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찬송하는 직분을 주어서 찬송을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 고라 자손의 시가 시편에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거가 시편 84편 같은 건데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기도이지만 사실은 노래였고 찬양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항상 주님을 찬송하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그들을 채워줄 겁니다. 내 하나님의, 그러니까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것이 고라 자손의 노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음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임원으로 직분자로 또 봉사자로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러지 말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좋사오니. 그런데 시편 대부분의 내용은 슬픔 중에 부르는 노래들이죠. 시편 77편에도 이 고라자손의 노래에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환난이 찾아오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마음이 다 상해 버렸습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신 건 아닐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나에게 없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걱정하며 그분의 인자하심은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은 연고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 긍휼 베푸시는 거 잊으신 건 아닐까라고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이죠. 신방을 사모님과 함께 다녀온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 집에 다다라 보니까 집에 화재가 났고 화재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그 고통 중에 슬픔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듯 부른 노래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심지어 우리는 사별과 고별의 아픔 중에도 장래의 그 슬픈 행렬 중에도 우리는 노래를 부르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제자의 삶도 찬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잖아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떼어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런데 이렇게 만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독특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찬식 할 때 제가 마지막에 하는 멘트가 그거잖아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이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만찬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만찬이 맛있게 먹고 뭐 그런 만찬이라기보다는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찢겨질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내가 흘리게 될 피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무섭고 그 어두운 분위기였을까요? 더군다나 다른 성경 본문과 연결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하는 배반과 배신의 음모가 도사리는 시간이었고, 터무니없는 과장된 베드로의 허풍, 그러나 주님은 체포당하실 것이고 고문당하실 것이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바로 그 직전에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학자들은 이것이 유월절의 만찬과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유월절의 만찬은 소위 더 그레이트 할렐이라는 그 위대한 할렐루야 찬양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있는 그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떡과 잔을 나누신 이후에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감람산으로 가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어두운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도 지극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온화하고 평정한 가운데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 한 문장,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 시편 118편의 말씀 이런 거잖아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근데 그 시편의 뒷부분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실 때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점차 다가오고 있는 제자들의 배신과
베드로의 엄청난 잘못된 확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 하시지는 않았을까요?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대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을 치게 될 것인데, 그로 인하여 그 무시무시한 공포의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평화와 고요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비록 슬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경험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누는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나누는 잔은 예수님의 피라.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문장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죠. 고난의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은 찬미하며, 이에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을, 고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내 안에 채우며 이제 우리도 주님이 그 고요함과 평정함 속에 부르셨던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조용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항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미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이 오셔서 폐하여졌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미 8장, 9장, 10장에 이어서 계속 모형과 그림자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성막과 제사와 제사장의 직무,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한 그림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쳤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제사가 완성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복잡했던 제사가 다 끝났으니 우리는 딸랑 한 번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또 오늘 새벽에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아내려면 예배가 중요하다, 매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고 일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며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유월절과 칠칠절의 예배도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의 29장의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이제 신년, 그러니까 일곱째 날의 첫 번째 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매해를 시작할 때 그 예배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그 달에 10일 그리고 15일 속죄일과 장막절에 드리는 그 절기의 예배, 하루 이틀 3일 4일 7일 8일째가 되는 날까지의 그 세밀하게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예배, 그 예배를 지키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살아날 수가 없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척박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거주할 집에서 농사 지으면서 이제 그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충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매일의 삶에 드려지는 예배가 없다면 당신은 과연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의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바로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현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의 1장 2장에 보면 죄인의 모습과 정체성이 딱
그와 같아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침마다 매일의 삶에 드려지는 감사의 노래가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장 1절부터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형제의 사랑, 관대한 환대.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환영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내가 일할 직장이 있고 나에게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에게 든든한 후원군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에 감사하신 적 있으세요?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도 아기를 안고 찾아온 아기 엄마에게 하나님, 이 아기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 힘 주세요, 위로함을 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나를 키우신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교회 오면 우리 부목사님들 말씀도 잘 전하시고 또 찬양도 너무 잘하시고 또 이렇게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양육하여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생님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하고 계시나요? 찬양을 인도하시는 찬양대와 찬양팀들에게 너무너무 수고한다. 오늘도 은혜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인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은혜로 우리를 굳게 하시는 것에 항상 날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찬송의 제사가 무엇일까?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제사는 물론 찬양을 많이 하는 것도 찬송이라고 찬송의 제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을 인정하는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또 다른 측면은 우리가 마음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거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 것이고 공적인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속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수화에 보면 지읒이 있는데 지화로 주에다가 이렇게 받침을 붙이면 주님이거든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해요는 여기다 목을 이렇게 잡고 하면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속으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하고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죠. 우리 남자분들은 이제 뭐라 그러죠? 전라도 호남식으로 말하면 쪼까 그러네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그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불 꺼라 이렇게 하는지, 하여튼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못하죠. 일본 사람들의 언어에도 아이시테루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거의 일본 사람들은 쓰지 않아요. 이상하죠. 사랑한다, 사랑한데이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잘 쓰지 않죠.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것이 공적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 감사의 다른 측면이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한다는 데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감사한데 실제로는 엄마 아빠한테 가서 감사한다고 말하지 않는,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뭐 이것저것 요구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찬송의 제사죠. 그런데 또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의 봉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찬송의 제사라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는 기타 치면서 배짱이처럼 그렇게 노래만 부르는 게 찬송의 제사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라고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선을 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는 교리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삶의 문제가 굉장히 약해진 것이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누어 줘야 해요. 이게 나누어 주다가 코이노니아스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함께 교제하는 거. 이게 나누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거두었던 헌금 같은 거의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나누어 주세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사랑과 마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누어 주세요. 주님의 제자의 삶은 찬송의 삶이고, 찬송은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나누면서 사는 삶.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보에 가만히 보시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 예배, 찬송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또 사람을 세우는 교회, 제자 양육의 교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의 유수영이라는 가수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음반을 낸다고. 그래서 그 음반 기획사 사장하고 그게 저 선배여서 같이 이렇게 식당에서 그 음반에다가 사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받으면서 하나님 이 노래가 전국에 퍼져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고 제가 유학을 다녀온 이후에 한국에 와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이 노래가 사실 그 가수는 수익을 많이 얻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노래가 전국에 퍼져 있는 노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한 달이나 길게 살면 2달 정도 살 거라고.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제가 맡았던 청년부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간호하느라고 병원에 있는 그 딸들에게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면서 이제 이번 주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는데 차들을 분당 그 재생병원에 그 앞에다가 차를 쫙 다 4대인가를 세우면서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우리가 올라가서 기도해주고 내려오겠다. 올라가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고 그분은 놀랍게도 2달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몇 년을 더 살다가 자녀들 다 이렇게 건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고대병원에 응급하게 수술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뛰어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이 교회이시구나 하면서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일반 사람들처럼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에 그 이제 투영을 하는데 갑자기 핏줄이 팍 터진 거예요. 그게 이제 영상에 나온 거예요. 팍 터져서 위급 상황이 막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수술이 잘 되면 또 좋지만 굉장히 위태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멀쩡했던 사람이고 또 압구정동에 사업까지 하시는 분인데 죽게 된 거죠. 그때 동생들이 막 울면서 목사님, 그래서 가서 막 그 중환자실 앞에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어요. 사실 그분이 평생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셨는데 찬양하는 사람이었죠. 일반 병실로 옮긴 후에 힘이 다 쇠약해진 그 집사님 붙잡고 집사님,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찬양을 신방을 갈 때마다 찬양을 부르고 또 찬양을 불렀어요. 그 집사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교회의 성가대 영상 보면 여전히 찬양을 부르고 있답니다. 어린 시절에 첫째를 하늘나라 보내고 어린 아들 2아들을 데리고서 남편을 잃고 홀로 과부가 되어서 밤새 바느질을 해야지만 살아야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기적만 같고 그렇게 밤새 손이 부르터라 바느질을 해야 됐는데 그러나 그분은 항상 잊지 않았던 것이 주님을 향한 노래였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렀던 분이죠. 지금은 80이 넘으셨는데 여전히 성가대에 서셔서 찬양을 하고 있는 저희 엄마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에서 우리는 찬양을 5곡, 6곡 이렇게 부릅니다. 노래하는 자, 듣는 자,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찬송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후 이제 3월 달에는 다윗과 요나단, 황국명 목사님을 초청해서 찬양 집회를 하게 됩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이 친구의 고백.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노래들을 부르신 분이죠. 그분이 말씀도 전하고 찬양 집회도 인도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다 함께 그 찬양을 하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찬양 사역자들은 주 수입 월급이 없고 또 교회도 마땅치 않아서 사실은 이렇게 교회에 방문하여 함께 이렇게 집회를 할 때 그것이 이제 생계의 유지가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코로나 시절에 찬양 사역자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그 목사님은 지나온 날들을 돌려보니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노래하고 또 상처받은 교회들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셔서도 말씀 전하고 찬양할 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또 우리 혜지쌤이나 우리 음악 관련된 분들하고 상의하지 않았지만 또 우리 다음에 할 때는 좀 바이올린, 첼로 이런 연주들을 또 같이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교하게 이 연주할 것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찬송은 기도이며 찬송은 은혜와 감사의 선언입니다. 찬송은 기적을 나타내고 찬송을 부르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은 제자들의 삶의 노래이며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찬송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성도,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